있는데 1년 있었던 캄보디아에 있던 우리 자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피부 색깔이요. 다들 어쨌든 뭐 보니까 건강한 모습 가운데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해가 우리 강복 7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70주년. 참 옛날만 해도 뭐 45주년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70주년이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칼럼에 보니까 이 광복절날 이 해방, 독립을 얻었던 나라가 85개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날짜에 해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85개국 나라 중에 타민족을, 타국가를 원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자립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으면 잘 살 것 같았는데 85개국 중에 유일하게 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살 영화 보셨습니까? 어제 보니까 1,000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 4,500만 중 그 중에서 뭐 외국에서 국적을 바꾼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 아이들 빼고 나면 아마 젊은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가 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셨겠죠? 1,000만 명 안에 들어갔겠죠. 이 암살이라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암살 영화와 함께 책 한 권이 우리 젊은이의 마음을 만져서 책 나온 지 20일 만에 사쇄 인쇄에 들어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책 제목 아십니까? 책 제목이 소설인데요. 한국이 싫어서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한국이 싫다고 떠납니다. 뭐 꿈을 이룰 수도 없을 것 같고 잘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청년들을 보고 한 작가가 소설책을 만드는데요. 이 책이 4쇄 인쇄가 된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1쇄 인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나온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4쇄 인쇄 들어갔으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엄청난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청년들. 반면에 7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고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살이라는 영화 보았듯이 그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 때 여행을 어디 갔는가 하면 몇 년 전에요. 독립운동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우리 집 아이들 데리고 저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사를 다 찾아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엄청 감동받고요. 은혜 받고 정말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청년들을 애국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왔고 우리 딸은 맨날 집에 언제 가냐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간 코스가 어디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상하이입니다. 이 상하이 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고 왔거든요. 저는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곳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정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암살 영화에 보니까 그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주신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85개국 나라 중에 독립을 얻었던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독립을 얻었던 85개국 중에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이거 뭘로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만 살아남은 것은 교회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가봤습니다. 에베소서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이 에베소에 가보면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 거대한 우상들이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유흥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혼합주의요, 성공한 자만이 버틸 수 있고 지성이만 버틸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요. 여기에서 3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떠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이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도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18절부터 17절부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기도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면서 그 정말 차디찬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적은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가 오늘 그 편지 가운데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캐톨릭이나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하죠. 철저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성직자, 사제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냥 사제와 성직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죠. 그 교주하고 가까이 지내면 신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자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성도는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인 면이 아니죠. 경험해서 아는 거죠. 사겨 보면서 아는 거죠. 아마 오늘 여기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태 신앙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구의 권유에서 다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도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이게 뭐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번역을 정신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신을 thinking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은 스피릿이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계시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지면 누굴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가 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 보이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해도 이번에 단기성기 가서 보니까요, 서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장끼리는 아는데 넘어가니까 잘 몰라요. 20대끼리는 아는데 30대 넘어가니까 잘 몰라요. 30대끼리는 친한데 20대 내려오니까 잘 몰라요. 한 공간 안에 보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지혜의 영이시요 계시의 영 대신 성령이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랑거리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한대요. 그것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논쟁의 요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만 알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만 알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에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도시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목장에 있는 우리 가족들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읽어봐도 하나님 모르겠던데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좀 압니까? 알 듯한데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믿음은요, 절박함에서 나와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박함에서 나오는데 내 삶 가운데 절박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죠. 조금만 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역사, 그 역사가 있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아니 한국 땅, 정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그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절박함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절박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생긴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청년 때에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한국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얼마 힘들었으면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입니까? 한국이 싫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떠난다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난간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복받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존재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존재는 성령님과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였죠? 없는 것? 옷이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옷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 마찬가지야. 입을 옷이 없을 때 오는 절망감 있잖아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필리핀에 우리가 떠나는데 공항에 입고 나가 공항 패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이 상하는 거죠. 돈이 더 있었으면 내가 국제시장에서 사는 건데. 나는 몰랐는데 청년이 생각 공항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 공항에 입장하기 뭘 청년이 모르겠지만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들 눈에 뭐가 보이는 것이 시작했는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옷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귀였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내 삶에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없는 것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에 없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의해서 눈을 떴을 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 외에는요. 우리가 한번 정욕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여자가 그런 여자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그런 남자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의 교만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모든 삶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귀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눈을 뜰 때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밝혀가 아닙니다. 밝히사. 수동태죠. 수동태라는 것은 스스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밝혀준다는 거죠. 누가 밝혀주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18절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다음 말로 하면 뭐죠? 비전이 무엇이며. 오늘 많은 성령들이 비전. 왜 한국이 싫어서 떠나나? 한국 땅에 비전이 없어서 떠난대요. 외국에 나가면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바울이 오늘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다음 말로 하면 비전, 다음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다음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이 설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 다닌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외국 나온 데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포기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한국 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짓밟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어디서 나왔죠? 교회의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잿더미와 같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 살기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6.25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일제시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도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지혜의 영 되시오 계시의 영 되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못하니 우리가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자 그는 하늘의 상급을 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엘리트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의 꿈은, 그의 모든 눈은 하늘을 향하기 시작했고 나의 복은 저 하늘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인생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무서웠으니까. 왜 배신했습니까? 앞날이 두려웠으니까.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가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만 이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만 고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고정되고 있으니 살 길이 없죠. 여기에만 고정되어 있으니 한국이 싫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기업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성공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뭘 기도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오늘 몇 가지 쓰냐면 4가지 쓰고 있습니다. 힘이 있죠. 위력이 있죠. 또 뭐가 나옵니까? 역사심이 있고 또 뭐가 나오죠? 능력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왜 4번이나 달리 쓰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하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4번을 나눠 썼겠죠. 물론 이 4가지 단어를 다 나누면 의미가 틀립니다. 근데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불도저가 있습니다. 이거 불도저가 뭔지 알죠? 불도저. 이거는 뭔지 알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포크레인 같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힘이 느껴져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불도저가 움직여져요. 뭐가 느껴집니까? 위력이 느껴져요. 그랬는데 이 갑자기 불도저가 나무를 넘어뜨립니다. 엄청 큰 나무를 한 방에 넘어뜨립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역사심이 보이죠.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근데 그 불도저가 나무만 넘어뜨리겠습니까? 집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죠.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으면 힘이 느껴져요. 어떤 애를 보고 있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학교 가기 싫어져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으면 힘이 느껴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위력이 나는 거예요. 위력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으면 그 크리스찬을 보고 있으면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이겨내는 역사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애가 그 하나만 할 줄 알겠습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했어요. 얼마나 주셨다고요? 지극히 크심. 이걸 우리 경상도 버전 바꾸면 얼마만큼? 억수 맞죠? 억수. 큰 힘. 이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힘이 느껴져야 돼요. 쟤들 보고 있으면 이 힘든 세상, 정말 한국이 싫어서 떠나겠다고 외치는 이 세대, 그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힘이 느껴져야 돼요. 정말 한국이 그 일제의 짓밟힘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볼 때마다 힘이 느껴졌듯이 오늘 우리들을 볼 때마다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 형제들 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느껴져요. 왜 저렇게 나약해 보이는지, 왜 저렇게 절망시킨 소리만 하고 있는지. 이게 오늘 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능력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왜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능력을 주소서. 우리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예요. 보고만 있어도 힘이 느껴지고 한 발, 두 발짝 움직임하고 이네들이 무슨 일만 하면 위력이 보이고 이들이 무슨 일만 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보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능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역사하지 못하게끔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까?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단 1%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선 땅을 놀랍게 만들고 로마가 박해하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단 1%도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 로마들을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천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능력 달라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어디 주셨는가? 23절에 보면,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헐 무슨 말이야 하고 덮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하면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암을 치유하는 약이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살리신 능력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제가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뜻은 아니라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수고입니다. 수고. 무슨 뜻이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수고로 표현한 게 오른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애들 보면 그림 그릴 때 보면 하나님 옆에 예수님 그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이단이요 이야. 신천지요 신천지.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등하다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 시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멍청해서 몰라서 그렇죠. 거기에서 끝나는 능력입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믿는 우리가 누구냐? 그게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혼자서 산에서 기도한다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거짓된 능력일 확률이 큽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다 했죠. 이게 역사심이에요. 오늘 이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슈퍼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한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갔더니 이 청년이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물론 저보다 키 큰 청년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청년도 컸어요. 그 청년이 저보다도 훨씬 더 근육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운동 좀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청년보다도 훨씬 힘이 셌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청년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기력증입니다. 저는 무기력증이 뭔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덩치가 더 크고 나이도 훨씬 더 젊었던 그 청년이요. 숟가락을 못 드는 거 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떠먹여요. 세상에 그 청년이 집 계단을 못 올라와요.
그래서 그 집에 이사를 온 거였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청년 하나 때문에. 왜?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이게 무기력증입니다. 어디서 오는 병이죠? 머리에서 오는 병입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충만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에 교회는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역사심을 따라 어떤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싫습니까? 한국이 싫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한국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망해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짓밟혀 있어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독 청년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이 느껴졌지, 그 절박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은 절망하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세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은 세대 아닙니까? 근데 왜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한국이 싫다고 떠나고 방황하고 그냥 욕망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우리가 청년부가 붕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못 느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잘 되어야 되는지 이번에 못 느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이번에 가서 보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주저앉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저앉고 있어요. 한국이 싫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절박한 이 한국 땅, 아무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한국은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교회는 다녀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청년들이 제거하고 거기에 정말 무기력증이 걸려있는 나 자신을 머리 삼아 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꿈이 없는가? 나는 왜 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 바보가 뭡니까? 바보는 자기가 뭘 하는 줄 몰라요. 오늘 바보 같은 청년들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투자받은 게 없습니까? 지금 세대같이 이 수준 높은 교육받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환경 속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학교에 에어컨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머리에 열받고 공부했어요. 더위 먹고 공부했어요. 더위만 안 먹어도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했을 거예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 형편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도자 탓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의 탓을 합니다. 경제인들의 욕심하는 탐욕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지금 이는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정말 아무 소망 없던 한국 땅, 일본에 짓밟힐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은 이 어두워져 있는 곳에 빛이 비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젊은이들 가슴에 정말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안에 성령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깨닫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역사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물려줄 겁니까? 그것은 역사가 보여준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도시들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 로마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압제와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도시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오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더 밝아졌을 때에 마귀에서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보았더니 옷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과 다툼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힘없는 자로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부산이 살고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한국이 살고 앞으로 수십 년이 흘러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